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암송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21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은 뭘까요?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것을 위에 1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많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때마다 심판이 다가오는데 이 사건은 불뱀이 나타나서 이 광야에 사막에서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독이 있는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르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장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도록 걸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걸어서 올릴 것인데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자기 그 텐트 안에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면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어 나와서라도 그것을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독이 퍼져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들어 보여라 라고 말한 이유는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은 불뱀을 형상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놋뱀을 보여줌으로 해서 너희들을 물어서 죽이는 뱀의 세력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놋뱀을 봄으로 해서 자기 안에 뱀이 퍼지게 해서 생명을 잃게 한 독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죄값으로 죽고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뭐의 효력을 없앴냐면 사망의 효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놋뱀이 뱀의 독의 효력을 없애준 것처럼 예수님이 매달렸다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해서 사망의 효력,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그 사망의 효력을 무효화, 그것을 증거하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망의 효력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걸 대신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신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신이신 자기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다? 신이 사람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죽었다. 그리고 사망을 무효화했다. 그렇게 16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15절에도 반복하고 17절에도 반복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말씀하셨고요. 16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17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의하여 본인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구원하려는 거다. 너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리는 게 저의 사역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럼 이 땅에 어떤 존재가 구분이 되냐면 벌써 심판을 받은 존재와 심판을 받지 아니할 존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심판을 이미 받은 자와 심판을 받지 아니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지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사망의 효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효력 아래 있습니다. 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생명이 떠나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사망 중에 태어났고 사망 중에 머물러 있고 사망의 효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미 심판 중에 있는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 효력이 들어와 있는 사망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망이라는 심판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망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하려 합니다. 영생을 주려 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죄를 정한 것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정죄의 이유는 뭐냐면 빛이 왔으나 빛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심판에 이미 심판받은 자와 그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냐면 온 빛, 어둠 안에 온 빛을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빛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몫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빛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빛을 선택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압니다. 때로는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을 선택한 사람인가? 내가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심판을 벗어났는가?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퍼져 있는 사망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정죄는 빛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죄입니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빛을 보냈어. 근데 너희가 빛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너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죄. 이것은 행위로서 어떤 죄를 짓는 정죄가 아니라 빛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미 임하여 있는 사망에 대한 어둠에 대한 정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행위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정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심판 안에 있는 사람과 심판을 벗어난 사람, 어둠 안에 있는 사람과 빛을 선택한 사람으로 인류를 구분한다면 이제 빛을 선택하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자를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 사람은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다시 다른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와 따르는 자를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은 지금 까만 글씨, 빨간 글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에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로 구분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믿는 자와 따르는 자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자의 특성이 뭡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의 특성이 뭐예요? 21절에 빛으로 온다. 믿는 자와 따르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믿는 자는 빛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빛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완전히 사망으로 캄캄합니다. 그런데 빛이 왔어요. 그 빛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믿는다는 것은 빛이 내 심령에 온 것입니다. 비춘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 빛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따른다. 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뭐다?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믿는 자와 따르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는가? 믿는 것은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이건 외부적인 자극이에요. 외부에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내가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빛이 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면, 구원의 완성은 내가 빛을 향해 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받는 구원과 이루는 구원. 너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받는 구원은 빛을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루는 구원은 그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서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대면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면 휴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휴거되는가? 도대체 누가 휴거되는가? 뭘 어떻게 노력을 해야 휴거가 되는가? 구원받는 것과 휴거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강도가 있었죠.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양쪽 강도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낙원에 갔죠. 낙원에 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차이점 뭐였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면하고 낙원에 이르는 유일한 분리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휴거는 좀 다릅니다. 그거하고. 어떤 거냐면 휴거는 따르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빛으로 나아가는 자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져서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질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휴거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호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주는데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휴거되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형성되는 조건이 뭘까요? 같은 예식장으로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인가? 한 집에서 살면 신랑과 신부인가? 예전에 마지막 때가 열리면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나의 아들의 신부로 취하겠느냐?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내 아들의 신부를 취할 텐데 나는 누구를 내 아들의 신부로 취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신부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신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조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랑을 사랑하는 자다. 세상은 같은 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르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부의 조건을 신랑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냐? 빛으로 나오는 자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대면할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어디든지 그곳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늘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왜 결혼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곳에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곳에서 함께 살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데리러 올 때는 신랑으로 올 것이다. 너희는 신부로 준비되어라. 근데 그 준비되는 요건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같이 있고 싶어야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특징이 뭐다?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외부에서 오는 빛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단계는 빛으로 나가는 단계다. 빛을 향해 가는 것이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봅시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의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이 지금 이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어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의 어둠은 어둠조차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건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둠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태초의 어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어둠은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쉼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언제 자요? 밤에 자요. 그 밤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창조되었을 땐 쉼이었다. 쉼. 휴식. 에너지. 그 다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어둠이 뭐다? 쉼이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어둠 너무 좋다. 이 어둠 때문에 그 다음날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어둠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어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둠이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의미가 바뀐 거예요. 정말 죄와 사망은 나쁜 거죠. 그것이 들어와서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기본 개념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속성은 원래는 쉼이었다. 쉼. 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어둠이 죄를 짓는 원동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 안에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린, 변질된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둠은 우리를 쉬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지만, 변질된 어둠은 우리의 영을 잠자게 만든 거죠. 잠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깨어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을 재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재워버린 거예요. 원래 어둠은 쉼이다. 다시 스타트할 수 있는 힘이다. 변질된 어둠은 영을 재워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죽었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질이 바뀌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어둠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이 임했고,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임했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둠의 속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둠의 속성을 창세기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너희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옛 뱀이다. 어떤 옛 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이 뱀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간교한 이 뱀이 타락한 천사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생각해봐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자, 하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를 기억을 했겠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의심. 그런가? 그런가 하는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이 들어오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의심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더니 그 의심 가운데 확신을 잃어버린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어둠의 속성은 원래는 쉼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될 때 먼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확신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사라져요.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말.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니까 이 거짓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다? 죄다.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숨어버립니다. 어둠의 속성은 사람들이 숨는 장소가 됐어요. 원래는 쉬는 장소였는데 그 어둠의 공간이 숨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0절을 먼저 읽게요.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 이 어둠의 속성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속성.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사라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어둠의 마지막 현상은 뭐냐면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환경, 자기 자신의 상황, 처한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못 배운 것 때문이다. 이 탓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이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게으른 게 정당화돼요. 분노하는 게 정당화됩니다. 남을 때리는 것도 정당화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때리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내가 때리는 거야. 놀고 먹고 도박하고 유흥을 즐기면서 그것을 부모 탓을 합니다. 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나서 많이 배웠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부모 탓하는 거야. 조상 탓하는 거야.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는 거예요. 어둠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속성은 의심하게 한다. 확신이 사라지게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린다. 그 다음 두려워한다. 그리고 탓하게 된다. 이 과정을 전부 통틀어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나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할 수 없고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속성들이. 그러면 빛의 속성은 뭐냐? 빛의 속성은 뭐죠? 밝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빛은 살아나게 한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속성이라면 그 빛에 의하여 파생되는 속성들이 무엇이냐?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뭐다? 쉼이다. 쉼. 태초에 어둠이 했던 역할이 뭐다? 쉼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쭉 연결이 되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걱정이 많아서.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많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의 그 근원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파생되는 속성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빛과 어둠의 속성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빛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속성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의심이 많은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내가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마음의 쉼을 얻고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의 속성이 내 안에 더 많다면 나는 지금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빛으로 가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가까이 못 가고 있는 거죠.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은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는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가까이 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기에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그를 볼 때마다 평안해 보이고 그를 볼 때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와 대화하면 그 평안이 묻어나는 거죠. 그의 쉼이 나에게 묻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누구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뭐다? 빛으로 나아가는 거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으로 될까요? 훈련으로는 습관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은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겉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빛을 향해 나가는 노력, 자발적으로 빛으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노력은 내 몫이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여러분 다 컸잖아요. 누가 옷 입혀줘요? 우리 스스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능동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일 후에 남편의 세 번째 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서 이제 저는 기일날 모이지 않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모이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유골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못 갔어요, 그날.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하고 구리까지 왔다가 저는 산에를 못 갔습니다. 우리 찬미가 많이 아플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유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마음으로 남편과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곳을 한번 가야 되는데 늘 마음만 먹고 못 가고 있어요. 또 제가 위치를 모르니까 시댁의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들, 회한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둠이 확 덮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어둠은 나를 낙심케 하고 이 어둠의 속성들이 고스란히 제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는 빛과 어둠 중에 빛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빛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 안에 어떤 어둠의 속성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빛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절대로 어둠의 속성들을 내 안에 허락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걸 문장으로 쭉 써서 우리 찬미에게도 보여줬어요. 나는 절대 어둠을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빛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날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어둠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올 때마다 저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만큼 저는 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어둠의 속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저의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실현될 날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면서 어둠의 속성을 누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빛에게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환경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많은 일들로 어둠이 여러분을 흔들고 덮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나는 빛의 속성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은 내 몫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을 그 안에서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역할은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빛을 확장시키는 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확장해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빛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둠의 속성을 붙들고 있다면 놓아버리세요. 어둠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의 속성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구원 받을 거라면 이 삶 자체도 승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빛을 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자신이 선포하고 빛의 속성을 소유하고 어둠의 속성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가 조직이 훈련으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선택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명령입니다.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그 갑옷을 뚫고 어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그걸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어둠의 속성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스스로 빛을 선택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어둠의 속성을 붙들지 않겠다는 선포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